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 하는 것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죄와 질병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의 형벌로서 질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소위 인텔리 계층이고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을 것이고 불의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서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장애나 불행이 반드시 본인의 죄나 또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전혀 허물이 없고 또 윤리적으로는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정직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자녀의 축복과 또 동방 최고의 부자라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까지 풍성하게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오전 회의에 사탄이 몰래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욥의 높은 도덕성과 그의 경건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의 복과 가정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물질들을 다 쳐서 날려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도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욥의 신앙은 그가 받은 축복 때문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다 거두어 버리면은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도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위인은 못 된다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욥의 몸에 손대는 그 뇌에는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네 말대로 다 쳐서 한번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를 다 없애고 또 욥의 종과 심지어 욥의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욥은 실로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의 신앙은 아무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었고, 어떤 보상이나 축복이 없어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욥의 신앙에 대한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다 하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요, 욥의 참된 신앙을 입증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단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두 번째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욥의 신앙이 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서도 순전한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또 다른 시험을 제안합니다. 욥의 몸에 직접 재앙을 입히게 되면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든지 포기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곧바로 욥의 몸을 쳐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진물과 고름이 나는 그런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욥의 재산과 자녀들에게 불어닥친 재앙이 이제는 욥 자신에게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욥은 그 악창으로 인해서 온몸에 진물과 고름이 흘러나와서 악취가 풍길 뿐만 아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끓고도 시원치 않아서 잠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질병은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동방의 거부이면서도 순전한 의인으로 온 사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던 욥이 일순간에 재앙과 환란으로 알거지가 되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단 하나 남아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처량하다 못해서 비참한 지경의 남편에게 위로는커녕 독소를 퍼붓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유일하게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던 그 존재 아내마저도 이렇게 욥을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욥의 아내를 악마의 보조자라고 말했고요. 칼빈은 사탄의 도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은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금 그 믿음을 버려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있으니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아내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방과 저주를 퍼부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10절 보세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욥은 그 모든 일을 당하고서도 입술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다 몰살을 당했어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에 걸렸지만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독설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이 욥기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나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순전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욥의 순전한 믿음을 칭찬하셨던 하나님의 승리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의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고난을 당했고 또 욥의 자녀들과 종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이 그 불행을 계획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진실하시고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모두가 다 첫째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피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죽음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런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들, 즉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난 그 인간들은 누구나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죽음이라는 그런 공통의 과정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덤으로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신데 어찌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 너무나도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불행과 고통과 죽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불행이 이제 기쁨과 행복으로 그리고 밝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나오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고요.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특히 그 일은 때가 아직 낮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낮을 때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대말인 밤은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체포돼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낮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영생과 영벌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가족 친지로부터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명령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깨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이것은 침이나 진흙에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그의 눈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말씀만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만 했더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도 벌떡 일어나서 살리시는 분인데 그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이라 해서 그 못 고치겠습니까?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왜 굳이 침과 진흙을 사용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침을 사용해서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몇 군데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끔 침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고대 사회에는 환자에게 침을 사용해서 의학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던 처방,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고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복용하는 약이 몸속의 악한 것들을 다 없애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사용하신 것에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진흙으로 눈을 치료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 행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당시의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서 빛을 보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9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든 크든 다른 사람들보다 시력이 좋든 안 좋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게 적든 많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3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과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잘 있음에 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건너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은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 3절 다시 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은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내 성격이 어떻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아직 낮을 때에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들,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죄로 인해서 그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각기 다른 모양으로 태어났고 모두가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각각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각기 다른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른 존재를 존중해주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밝히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